우리 11과 저술 목적과 에필로그입니다. 이제 이 단락은 마지막 장까지를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저작한 목적이 이 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미가 우리 둘째 줄 보면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분,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적 표적,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긴급함, 영생의 선물 등을 이 마지막 장에서 쭉 열거하면서 요한복음의 주제를 정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89페이지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은 요한복음이 이 복음서를 요한이 이 복음서를 저술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요한복음의 주제는 무엇인가? 30절을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계속해서 앞서 얘기됐던 중복되는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이게 잘 정리되고 있는 것이 2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래 내려가 볼까요? 세 번째 문제. 요한복음 21장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부활 후 세 번째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제자들은 누구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 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그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물고기를 또 거두게 되는 장면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왜 이걸 통해서 깨닫게? 단순히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으로 놀라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그 모습과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찾아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그 장면을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했던 참고적으로 배경이 밤이었는데 밤이 예수님께서 바닷가운데 나타나신 거고, 이 베드로가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은 통상적이었어요. 왜? 아침에 물고기를 팔기 위해서, 신선하게 팔기 위해서는 이 당시 어부들이 밤에 그렇게 낚시 맞나요? 그물질을 이렇게 하러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90페이지 볼게요. 90페이지 우리 두 번째 문장 보면은 이제 이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장면을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지 않고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그 자리에서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신 것이고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죠. 예수님의 반복적인 요청 앞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 정말 나 사랑해? 라고 물었어요. 네, 사랑합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해? 한 번 더 물어요. 왜 물어보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3번째 또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느꼈을 감정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근심하게 됐을 거예요. 왜? 그 3번이라는 숫자가 뭐하고 연결됩니까? 이 문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상황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순간이 떠올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했을 거예요. 근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요. 자신의 연약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올바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품어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전보다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 그게 뭐냐? 그 다음 문제 보면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목양하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 특히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배신한 지 얼마 안 된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시고 또한 제자로서 다시금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이 모습이 그리고 목양을 양들을 자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양들을 그에게 맡기시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놀라운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 긍휼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91페이지 첫 번째 문제 보면 요한은 독자들의 상상력을 붙돋는 진술로 자신의 복음서를 수려하게 마치고 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이 당신의 상상력의 위치냐고 말해보라. 이 구절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일,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그것이 뭔지는 낱낱이 기록할 수 없지만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면은 책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이 정도로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상상력,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인 권위를 다시 한번 나타내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런 상상력 자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이적을 계속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능력이 있으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주제 중인 하나였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이 복음서의 각 저자들은 독자들에게 자기만의 독특한 그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싶어한다. 요한의 끝맺는 방식이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다른 복음서의 마지막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서술하면서 마무리하는 장면이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래 91페이지를 봅시다. 평범한 사람들의 주님.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줄 보면은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첫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혼인잔치의 이형을 계속 유지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분명 이적이죠.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초상을 보면은 이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인자한 스승의 모습이 또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사람으로서 아침상을 차리는, 아침을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간적인 모습,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체휼하신 그분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또한 너무나도 잘 아시고 깊이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띠고리서에 나오는 말이죠. 그렇죠? 그분이 체휼했다. 지금 형용으로는 동정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질고와 슬픔과 모든 것들을 원리적으로 모두 다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만 해도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아실 수 있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까지, 슬픔까지, 배신까지 여러 가지 고통을 원리적으로는 그 고통이라는 내용을 다 체험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이 겪는 아픔, 여러분이 겪는 고통의 내용들 예수님께서 저 멀리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안다. 내가 너가 지금 처해 있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상황,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너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 힘듦 내가 다 안다 라고 하시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중보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92페이지 사랑받는 제자, 은혜는 우리 설명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사랑받는 제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요한이 저자잖아요. 근데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기록을 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한에게만 과연 적용되는 수식어인가? 그가 교만하고 뭔가 잘난 체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수식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명한 이 수식은 예수님을 통한 죄 사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같이 누리고 있는, 같이 우리에게도 수식되는 용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태성. 이렇게 해도 요한이라고 하는 그 말 외에도 구원함을 얻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도 앞에 사용할 수 있는 수식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보면은 우리 성경신학 메시지를 넘어가고요. 모든 것을 아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지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을 반복했다 그랬어요. 몰라서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진심 어린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심란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3번 질문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마지막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말 처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물론이죠. 처음 질문하실 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한지 베드로의 상태가 어떠한지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베드로가 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깨닫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이미 해놓으시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신자에게 나타나는 모든 시험과 시련과 일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과정이고 그 테스트의 목적은 사단의 유혹처럼 우리를 넘어져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는 것이 아닌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정확한 목적이 있는 기름을 알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어떠한 현실에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소명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소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각 개인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저라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불러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이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독자적인 삶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신다. 즉 소명교리란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즉 인간이라고 하는 독특한 피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 다음 여러분 중요하네요. 소명은 나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이다. 나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인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소명의 장소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불러주시는 그 장소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는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개개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를 잘하는 달란트를 주셔서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어요.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실패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각 장소별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셔서 그 장소에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즉 내가 원하지 못한 내가 원했던 그 자리에 내가 도달하지 못한다 해도 어떤 사람의 기준대로 내가 가지 못한다고 해도 내 의식과 그리고 내가 그 과정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확신하면은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의 장소임을 확신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소명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캠퍼스, 그리고 여러분의 동아리,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대학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소명 가운데 부르셔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보내신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 장소에서 처음에 말했던, 우리가 전과에서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 주간 이루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 가운데서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보내어주신 소명의 장소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명받아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자각하는 운동원이라면, 그 자리에서 소명의식을 가진 운동원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